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메아리가 뭔지 아실 거예요. 산울림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야호 하고 이제 산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은 저 산허리에 이 말이 반영이 돼가지고 야호 하는 말이 울려옵니다.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산울림 같다, 메아리 같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이렇게 외치면은 그것이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험담하고 흉보면은 결과가 메아리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아리라는 거, 이 산울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삶을 일컬어서 우리 부메랑이다. 삶은 부메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플로렌스 쉰이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이 삶이라는 것은 부메랑과 같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그리고 행동은 틀림없이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은 희한하게도 나를 명중시킨다. 이 플로렌스 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부메랑이라는 것은 이게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쓰던 그런 사냥 도구인데, 이 초생딸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기구예요. 이제 그걸 이렇게 던지면은 되게 딱 이렇게 관역에 가서 이제 그 관역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자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냥물을 이제 마치고 또 사냥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이제 도구가 이 부메랑인데,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그리고 행동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다. 그랬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천지 만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법칙도 만드셨어요. 법칙을 여러 가지 이제 만드셨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에 단순히 뭐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 법칙을 만드셨어요. 참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은 너무나 참 기이하고 오묘하죠. 근데 이런 그 창조라는 것도 참 굉장한데, 그 질서라는 것, 이 법칙이라는 것, 이게 더 오묘하다. 우리는 이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중에 중요한 법칙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식물을 심으면 이게는 반드시 자랍니다. 이 생명의 법칙이기도 하죠.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콩을 심었으면은 콩이 납니다. 벼를 심었으면은 벼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씨를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씨를 뿌리면은 언젠가는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 모든 것 하나 빠짐없이 우리가 심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게 다 심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이 거두는 것이, 거두는 이 결실, 이 추수의 법칙이 이 세상 어느 식물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심으면은 거둘 때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거두는 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거두는 때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둔다고 하면은 누가 이 진리를 부정하겠어요? 물론 어떨 때는 심고 금방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심었는데
금방 이렇게 효과가 나요. 그렇지만은 오늘 심었는데 한참 후에 몇 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싹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내가 그 싹을 뿌렸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싹이 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심은 것, 이 부모가 심은 것이 내 당대에는 안 나타나다가 자식 때에 가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3세 이렇게 흘러내려가 가지고 거둘 때도 있어요. 거두는 때가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는 일정치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식물은 심은 자리에서 싹이 나죠. 내가 여기 심었는데 다른 데서 맺히는 경우가 없죠. 반드시 내가 심은 데서 자라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동에서 심었는데 서에서 싹이 나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엉뚱하게도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또 손해를 입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심은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책임적으로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법칙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심기는 심는데 이 심는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그랬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또 영을 심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국의 어느 제과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이 제과업자, 이 빵을 만드는 이 사람은 매일 아침에 이제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는데, 이 제과업자에게 버터를 공급해주는 농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자기에게 납품하는 이 버터를 보니까 조금 작아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정량보다 모자라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한 그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측한 대로 정량이 미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를 고발했습니다. 변상하라고 법정에 고발했어요. 농부는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재판을 하던 이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어요. 저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버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과업자가 이 빵을 굽는 이 제과업자가 파는 그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에 맞춰 가지고 버터를 자르고 포장을 해서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제과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1파운드짜리 빵의 양을 줄인 겁니다. 제과업자가 줄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농부는 그 줄여진 규격에 맞춰 가지고 그 빵에다가 버터를 맞춰 가지고 납품을 한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빵을 줄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고 만 거죠. 우리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게 되면은 그게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온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오늘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독교는 심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심어 놓으셨죠.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셨어요.
떨어지는 미랄이 되어가지고 땅에 심기우셨어요. 그래서 많은 생명이 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의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좀 신앙인의 모습, 세상 사람보다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좀 덕이 있고 말이죠. 좀 여유가 있고 남에게 좀 베푸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씨를 심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좀 옹졸한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지는 않느냐? 나는 얼마나 많은 양을 심고 있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씨를 뿌리고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에는 투자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투자.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 투자라는 게 이게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여러 곳에다가 뿌리는 거죠. 어떨 때는 이 투자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투자가 없습니다. 요즘 뭐 한국에 무슨 가상화폐 때문에 뭐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몇십조 되던 게 뭐, 예,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던 게 그냥 1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투자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땅의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이제 젊은 나이에 요절하셨습니다마는 이분의 전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이 선다싱은 히말라야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히말라야 산길을 등반하고 있는데, 근데 눈보라치고 날이 심히 추운데 눈길을 얼마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맥이 얼마나 가파르고 얼마나 높습니까? 내 손도 발도 다 얼었어요. 근데 가슴을 짚어보니까 아직 온기가 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숨도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선다성이 사람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승려한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선다성이 이 승려를 붙들고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주 얼어 죽게 됐으니까 우리 두 사람이 교대하면서 업고 내려갑시다. 그랬더니 이 승려가 가는 발길을 재촉하면서, 아니 나도 죽게 됐는데 언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새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가고 말았어요. 선다성은 좀 힘들었지만은 차마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약한 몸이지만은 얼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눈보라치는 히말라야 산길을 걸어서 고개를 넘어갑니다. 참 기진맥진했지만은 이게 둘이서 이렇게 업고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온기가 서로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좀 서로 뜨뜻해진 게 땀도 나고 말이죠. 악전고투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험난한 히말라야 이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뭐 그냥 몸에 열이 나요. 그 이 등에 있는 이 옆에 사람이 살아났어요. 해가 얼마나, 예. 그래서 조금씩 이제 서로 이게 대화도 하면서 이제 가게 된대. 그런데 고개 마루를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또 하나 넘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손이 얼었어요. 발도 얼었어요. 가슴을 이렇게 헤쳐보니까 가슴도 얼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의복을 입은 걸 보니까 얼마 전에 혼자 살겠다고 먼저 지나가 버렸던 그 승려,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남이야 죽건 말건 그냥 혼자 살겠다고 지나갔던 이 승려는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선다싱은 남도 살렸지만은
자기도 살았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덕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좀 여유 있게 말해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을 좀 너그럽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때에 여러분, 길가에 죽어서 넘어져가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 혼자 살겠다고 말이요. 내 이익이나 채우고 내 사례나 채우고. 그런데 그 사람을 업고 같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받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의 차이 있고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실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은, 또 어떤 모양으로 거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뿌린 자에게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이 사실을 알고 참아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선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라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항상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요즘 일본 사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히키코모리라는 말, 히키코모리. 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 그래서 집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두문불출하는 그런 cilvē은이들을 일컬어서 히키코모리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미우라 아스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제목, 이 책 제목이 하류사회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단한 학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시장을 조사하는 마케팅 분석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시장에서 이 마케팅을 분석하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상품이 안 팔려, 중산층을 상대로 한 상품이 안 팔린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쫓다가 왜 그럴까 그걸 쫓다 보니까 일본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거 그전에 자기가 이렇게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아주 하류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일본 나라는 부자인데 참 국민들은 가난하게 산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사실 일본 전체가 지금 옛날의 위상을 다 잃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디테일하게 다시 마케팅을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일본은 이렇게 돼서 점점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리한 책이 하류사회. 일본은 한때 전 국민의 80%인 1억 명 이상이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빈부차가 별로 없는 그런 중산층이 많은 나라로 그렇게 알려진, 그게 바로 일본인데 말이에요. 아무리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일본이지만은, 그런데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거의 없다. 하류사회. 그러니까 일본은 하류사회다. 이렇게 사람이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들썩거리는 건 당연하죠. 이 미우라 아츠시는 일본이 하류 사회가 된 원인이 뭔가? 중산층이 대거 하류층으로 몰락한 그 이유, 그거는 이 의식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의식이 열정이 있고 뭔가 뭐 욕망이 있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의지가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다 꺾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원인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되리라. 내가 열심히 정치해가지고 뭐 총리가 되리라. 뭐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내가 고급 맨션에 살면서 뭐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 뭐 이런 이 물질적인 욕망도 사라지고 말이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이런 의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은 이게 하류 사회로 진입하는 징후가 된다. 그러면서 이 의식에 대해서 이분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일본 하류 사회에서 부족한 것은 소유가 아니고 의욕이 사라진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득의 격차가 아니고 열정의 격차, 의식의 격차가 이 사회계층을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류 사회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우라 아스시가 뭐라고 말하고 하니, 맨날 편안하게만 살고 싶으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으냐? 자신답게 사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냐? 다른 사람과 이 관계 속에서 너만 이익 보려고 하냐? 나는 손해보지 않고 어쨌든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돈 문제로 인색하고 옹졸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영적 상류 내지는 영적 인류는 나는 큰 교회 다녀. 우리 목사님이 학박사야. 그런 거 가지고 영적인 이런 인류가 되는 게 아니. 우리가 영적 상류가 되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직분을 받았어.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상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의지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의욕이 중요하다는 거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우리 사람과의 관계든 간에 야호 그러면 그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메아리가 돼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면 따뜻한 마음이 돌아와요. 자기에게 한 말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산울림이 돼서 돌아옵니다. 저는 한라산 아래서 자랐으니까요. 큰 산에서 야호 그러면 야호호호호. 여러분 한번 이게 등산 같은 데 가서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가장 훌륭한 파종자는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훌륭한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심어두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원한 밭에다가 영적인 것을 심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나 옹졸하게 참 순간에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